첫째, 훅을 감사는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단어 중에 후불과 선불이라는 말이 있죠.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친 후에 계산을 하게 되죠.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후불이지요. 네, 감사에도 후불 감사가 있습니다. 후불 감사란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미 많은 것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것들에 감사하는 것이 후불 감사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후불 감사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들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음식을 먹고 씻고 삼킬 수 있는 것, 심지어 햇빛과 공기조차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감사 실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감사를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합니다. 크고 작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올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감사가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즉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지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을 보면 그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하게 되지요. 보통 제국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면 관직에 있던 사람들도 다 교체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은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책을 맡게 되는 것이죠. 다리오는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 고관들 위에 총리 3명을 두게 되죠. 그리고 그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인데요. 다니엘 6장 3절로 한번 가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지금 왕이 총리들을 또 보았습니다. 총리들이 일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그 마음에 아직은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왕이 마음으로 이미 결정을 하나 하게 되었지요. 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너무나 출중하고 탁월하여서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능력으로 업무들을 잘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결심합니다. 다니엘을 왕 바로 밑에 있는 최고의 책임자로 그렇게 세우고자 결심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출중함과 탁월함과 또 충성스러움으로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똑같이 중용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널리 인정을 받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적절한 정도로 사람들의 업적을 칭찬하고 또한 과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한계와 약함과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가,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그 새로운 왕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면서 다니엘을 본받자,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다니엘에게 그 탁월함과 출중함과 충성스러움이라는 그 귀한 자질을 주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전에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았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니엘의 삶에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니엘을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죠.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나요?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흘러 마침내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거의 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무엇을 하였나요? 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돈이 있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고레스 왕이 국고에서 돈을 꺼내서 성전 건축 비용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또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약탈해 갔던 그 성전의 모든 기물들도 다 돌려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다니엘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우리는 보내오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내 삶 안에 극복되지 않는 여러 한계와 약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죄와 허물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았지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진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변함없이 신실하셨고 또한 진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내 삶에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나의 약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의 어느 지역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점점 바닥이 나고 있었죠. 그 마을에는 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어린아이들을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20명의 아이들에게 각 구운 빵을 이렇게 온 가족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큼지막한 각 구운 빵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허기진 아이들은 서로 더 좋은 빵, 더 큰 빵을 차지하겠다고 밀고 밀리며 난리를 쳤습니다. 빵을 낚아챈 후에 주인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한 채 횡하고 가버렸죠.
그런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늘 맨 마지막에 와서 남겨진 빵, 부서진 빵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로 와서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집에 가서는 엄마와 함께 식탁에 앉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그 빵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이 소녀는 맨 마지막에 제일 안 좋은 빵을 들고 주인께 찾아갔고 그분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그 빵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은화 6개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니 어서 가서 주인에게 돌려주고 오너라 말합니다. 주인을 찾아간 소녀는 자초지정을 설명하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화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너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에 풍성한 것들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풍성한 감사로 화답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선불 감사는 하나님이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죠. 선불 감사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믿고 미리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선불 감사의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의 시점에서 보면 다니엘의 나이가 82세 혹은 83세로 추정됩니다. 은퇴할 나이가 이미 지난 그런 고령의 나이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승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승진으로 인해 다니엘이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략을 꾸미게 됐죠. 어떠한 계략입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계략이지요. 기도를 금지하는 왕의 금령이 온 땅에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다니엘 6장 10절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권력의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사자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살이 넘은 고령의 다니엘은 마치 먼 훗날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를 읽어본 사람처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마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처럼 다니엘은 아무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포로로 잡혀와서 80이 넘기까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지만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고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조차 그 어떤 도움도 받고 있지 못한 그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죠. 다니엘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속에서 어느 한 사람 왕에게 나아가 탄원서를 제출했다거나 다니엘을 위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했고 나라를 위해 충성하였지만 그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죠. 오히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굶주린 사자들은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그 강한 입을 다물게 한 것은 날마다 드리는 감사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선불 감사,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는 이 선불 감사 뒤에는 항상 기적이 뒤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셨죠. 그 감사기도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고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풍요함을 가져오며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시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식탁, 목요일 마지막 만찬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금요일 아침이지요.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 드리신 후에 불과 12시간 남짓한 시간 뒤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큰 대못이 손과 발을 관통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모든 핏줄과 힘줄을 헤집고 뼈와 근육을 뚫고 지나갈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빵까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도 감사 기도 드리셨습니다. 사자굴 앞에서의 다니엘의 감사 기도,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님의 감사 기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감사 기도로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받게 됐죠. 그리고 성경은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이 형통이라는 것이 단지 하는 일이 다 잘 되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 형통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형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집어 삼키려는 굶주린 사자의 입은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죽음이라는 사자의 입은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은혜가 내 삶에, 내 자손들의 삶에 계속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선불로 먼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며 또한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시고 감사함으로 자녀, 손,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